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6장 14절, 27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악인이 여호와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고요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오늘 14절에 나오는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기 26장 27장은 욥의 세 친구와의 대화가 끝나고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앞에서 친구들의 말은 이 세 사이클을 거치면서 점점 거칠어지는데요. 처음에는 애둘러 표현했다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욥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짓지도 않은 죄의 목록을 나열하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하지만 이 세 친구들의 말을 보면 점점 논지가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량을 보면 시간이 갈수록 이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이 줄어듦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일 말이 많았던 엘리바스가 1차 변론에서는 48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고 2차 변론에서는 34절, 3차에서는 30절로 줄었습니다. 빌닷 역시도 1차 변론에서는 22절, 2차 변론에서는 21절, 마지막 3차 변론에서는 6절로 짧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발 역시도 1차 변론은 20절, 2차 변론에서는 조금 늘어나는데요 29절이었다가 3차 변론에서는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시간이 갈수록 예리함이 무뎌집니다. 반면 욥은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그의 논지가 예리해지고 더 격렬해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 욥기 26장 27장은 욥이 이 세 친구들에게 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본문을 보면 욥은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본문 26장 14절을 보면 보라, 이것들은 그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편적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설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조차도 그것은 아주 작은 속삭이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욥의 이 깨달음은 1차로 욥의 친구들에게로 향합니다. 인과응보, 행악필벌이란 이 주제로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다 해석하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그것보다 더 넓다라는 것이죠. 그 법칙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욥도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이 인과응보, 행악필벌이라는 것을 동의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자 이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믿고 있고 그리고 친구들이 알고 있는 이 법칙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님을 욥은 조금씩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계시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 즉 보여주신 것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만큼만, 계시해 주신 것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그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이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판단이 아닙니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 같이 울어주는 것,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 앞에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고난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안다고 여기는 그 순간 우리는 욥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지체에게 먼저 다가가 그가 말하기 전까지 우리는 말을 아껴야 합니다. 그에게 회개를 강요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대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천히 회복되도록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위로이며 신앙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 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보살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그 깨달음이 욥에게 임했지만 그래도 욥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악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27장 13절부터 27장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신다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앞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다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하는 이 내용은 친구들의 주장과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악인도 이 땅에서 번성할 수 있다라고 욥은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을 보면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19절에 보면 부자로 누우려니와. 친구들의 논지는 단순합니다. 이 땅에서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친구들의 머릿속에는 악인의 형통, 악인의 번성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이 땅에서도 악인이 성공하고 악인이 번창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악인이라도 그의 자손이 잘 되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알게 된 것은 그럼에도 그 악인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악인의 번성, 이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죠. 그렇기에 구약의 예언자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지만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이죠. 예레미야 23장 19절 20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끝날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종말이란 뜻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서 악인이 잘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악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욥의 말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악인이 번성하고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그 악인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말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알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행위를 한다면 우리는 욥의 세 친구의 잘못을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악인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악인의 형통에 실족하지 않고 매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겸손하며 주님의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최종 심판대 앞에서의 나의 평가가 진짜 나의 모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기대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시기와 탐욕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님들을 통해 각 동네마다 믿음의 기초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어제부터 시작한 동네 플러스 20 결실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 우리 교회로 오게 하옵소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프린야마와 어머니 민부 아바가 빠르게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아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누는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